오늘도 이 예배 속에 하나님의 임재가 강하게 느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있으리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태초부터 이 땅에 임재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천지를 창조하기 직전에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로 운행하셨다 했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이 임재하신 것입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모세에게 하나님이 임재하실 것을 재확인하셨습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나는 너희 가운데 임하리라 하셨습니다. 이 약속을 하시면서 하나님이 정확하게 어디에 임재하시는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정한 장소는 성막이었습니다. 성막 안에는 거룩한 곳이 별도로 있습니다. 오늘날 예배당으로 말하면 이 강단이겠죠. 그곳을 지성소라고 하는데 지성소 안에는 언약궤가 있습니다. 궤짝이 하나 있는데 거기에 언약의 말씀을 집어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임재한 곳은 성막 중에도 지성소의 언약궤 위에 임재하셨습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머무시는 곳,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곳은 성도들이 예배하는 성전이며 말씀이 있는 곳이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임재는 우리 가운데도 여기에 강하게 임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것을 느끼고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나올 때 남자만 60만이라고 했으니 여자까지 합치면 120만은 넘었을 겁니다. 120만 인구는 우리 대전 인구가 150만입니다. 대전 인구만한 인구가 광야에서 쌀도 나오지 않고 물도 제대로 없습니다. 거기서 40년 동안 버틸 수 있었던 그 근간에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성막을 중심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성막과 하나님이 이르신 말씀 중심으로 그들은 살았기 때문에 40년 세월을 버틸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지금 성전과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야 될 때입니다. 그것이 믿는 사람들의 생존의 법칙인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이 살아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될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은 오셨다가도 얼마든지 떠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셨다가도 원치 않으시면 그곳을 떠나신다는 겁니다. 에덴 동산을 예를 들어 생각해 보겠습니다. 에덴 동산은 얼마나 좋은 곳입니까? 거기는 농사 짓고 일하지 않아도 먹고 살 것이 풍요로운 곳입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이 늘 임재해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에덴 동산은 복된 곳입니다. 특별한 장소가 에덴 동산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인간이 에덴 동산에서 살다가 에덴 동산에서 퇴출됐습니까? 쫓겨났습니다. 그들이 쫓겨난 이유를 한마디로 말하면 죄 때문입니다. 이 죄가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인간이 머문 곳은 어떤 곳입니까? 여러분, 죄를 짓고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나면 그 인간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먹고 살 만한 양식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근심과 염려가 있고 심지어는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살인 행위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뉴스를 보십시오. 부모가 자녀를, 의붓아버지가 계모가
여러분, 애들을 얼마나 학대하고 취급하며 여러분 개만도 못하게 기르고 있습니까? 이런 현상이 왜 일어날까요? 정말 하나님이 거기 임재해 있다면 과연 그렇게 일어날까요? 하나님이 없는 세상 속에는 여러분 살인이 매일처럼 반복되는 것입니다. 살인이 일어납니다. 창세기 6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 찼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이 전부 다 악한 것이다.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임재에서 벗어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의식을 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 속에는 죄악이 마음속에 가득하다는 거예요. 그러니 결과적으로 그들이 하는 행위가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노아 시대에 홍수를 통해서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십니다. 인간에게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그런데 인간은 다시 죄를 거듭합니다. 창세기 11장 2절에 보니까 홍수 이후에 인간이 찾아간 장소가 동방으로 몰려갔다 그럽니다. 동방으로. 여러분, 동방이라는 표현은 뭘 의미할까요? 동방은 어떤 곳입니까? 에덴 동산에서 죄를 지은 인간이 쫓겨난 지역이 동방입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쫓아내시고 그 길을 천사들과 불검으로 차단한 곳이 동쪽 길이라고 했습니다. 동쪽 길이에요. 그러면 이 동쪽 지방은 죄인들이 떠나는 곳입니다. 그런데 노아 홍수 이후에 사람들이 찾아간 곳은 동쪽 지역이래요. 죄인들이 갔던 그런 지역입니다. 다시 말하면 죄 지은 사람이 머무는 장소를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동쪽 지역에 모여서 뭘 했느냐? 바벨탑을 쌓기 시작했습니다. 옛날 사람들은요, 하늘의 신을 만나기 위해서 높은 제단을 쌓습니다. 높은 산 꼭대기에다가 제단을 쌓고, 산이 없으면 탑을 쌓아가지고 그 위에서 신령한 신께 제사를 지냈습니다. 그런데 바벨탑을 쌓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나려고 쌓은 게 아니라 자기들의 이름과 명성을 떨치려고 그들은 욕심을 부리면서 탑을 쌓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니까 이게 죄예요, 죄. 하나님 없이 잘 살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벨탑을 쌓고 맨 위에서 무슨 짓을 했냐면 하늘의 별과 달을 보면서 점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내 운명은 어떻게 될까? 그래서 동방에서 발생한 것이 천문학, 옛날로 말하면 점성술이 발달했던 것입니다. 점성술을 발달시켜가지고 자기 운명을 자기가 개척한다,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보실 때 인간이 얼마나 교만합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뿔뿔이 흩으셨다고 성경에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떠나게 된 이유는 한마디로 인간 속에 죄와 악함이 가득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가 거기 임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웅장하게 거창하고 화려하게 교회당을 짓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웅장하고 화려한 예배당이라 할지라도 거기 하나님이 임재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껍데기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조심해야 될 일입니다. 솔로몬 성전을 생각해 보십시오. 솔로몬 성전은 7년 6개월 동안 어마어마하게 지었습니다. 웅장합니다. 전 세계 사람들이 몰려와서 볼 때에 찬사를 금치 못할 정도로 웅장한 하나님의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에 임했지만 시간이 갈수록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솔로몬 성전보다 더 위대하고 거창한 성전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 46년 동안 지어졌던 헤롯 성전입니다. 헤롯 성전은 자그만치 80년 가까이 지어졌습니다.
어마어마한 성전입니다. 그 헤롯 성전을 지탱하고 있는 그 밑 기초가 지금 이스라엘의 통곡의 벽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성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헤롯 성전이 지어졌는데 거기에 예수님이 이렇게 저주하십니다. 이 성전이 돌 위에 돈 하나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다. 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실까요? 우리가 성전을 아무리 거창하게 지어놔도 그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진 성전은 더 이상 성전의 구실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모세 시대의 성막은 보잘것없는 초라한 막이었습니다. 오늘날 텐트예요, 텐트 막이었는데 그곳이 하나님이 임재하는 장소가 되었던 이유는 오직 한 가지입니다. 그 안에 하나님 말씀이 있었고 백성들은 그 말씀대로 따라갔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임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 성전이나 헤롯 성전은 어떻습니까? 성전의 모양은 웅장한데 그 안에 말씀이 없고 그 안에 머무는 사람들이 말씀 순종을 못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솔로몬 성전을 우리는 못 봤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기록에 의하면 솔로몬 성전은 대리석으로 만들었고 백향목을 수입해서 만들었다고 합니다. 백향목이 의미하는 바는 자랑, 자만, 교만입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교회를 웅장하게 짓는 것이 자랑거리 위해서 지면 안 됩니다. 교만하기 위해서 지면 안 되겠죠. 솔로몬의 성전은 그렇게 졌습니다. 그러나 모세의 성막은 뭘로 만들었습니까? 모세의 성막은 조각목으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조각목은 사막이나 광야에서 자라는 정말 그 환경 속에 자라는 나무를 조각목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 말로는 아카시아 나무로 생각하면 됩니다. 여러분, 아카시아 나무가 목재로 쓰일 수 있습니까? 아카시아는 제가 생각할 때 불쑤시개밖에 안 돼요. 그런데 그 나무를 잘 다듬어서 금박지를 입혀가지고 성막을 모세에게 지으라고 한 겁니다. 다시 말하면 별 보잘것없는 그런 조각목을 하나님이 계시는 성막을 만들었을 때 하나님이 거기 임재해 계신다는 겁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솔로몬이 지은 성전은 대리석으로 반듯반듯하게 깎아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모세의 성막은 뭘로 만들었어요? 조각목과 천을 가지고 만들었습니다. 짐승의 가죽을 가지고 만든 겁니다. 여러분, 천 조각을 이어가지고 그걸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이라고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비교할 바가 못 됩니다. 솔로몬의 성전과 모세가 지은 성막은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액수로든 그 값어치로든 뭘로든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모세 시대의 성막은 하나님이 계속 임재해 있었고 솔로몬의 성전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말씀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가 성전 헌금을 내고 우리가 교회를 이렇게 줘도 여기 말씀이 없다면, 여러분들이 성도로서 신앙생활 잘해도 우리 속에 말씀이 없다면 그것은 허울 좋은 껍데기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속빈 강정처럼 그런 신앙생활에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을 때 솔로몬에게 이런 권고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말씀이 오늘 읽은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9장부터 이야기입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다 짓고 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립니다. 하나님, 내가 간구합니다. 이 성전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건축한 성전을 내가 거룩하게 구별하겠다. 그리고 내 이름을 영원히 너의 성전에 두겠다. 또 그곳에 내가 마음과 내 눈을 주겠다.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런데 이런 약속을 하시면서 하나님이 단서 조항을 다루셨습니다. 4절 말씀부터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며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5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내 이스라엘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겠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자, 그런데 보십시오. 6절부터 만일 너희나 너희 자손이 아주 들어와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내 앞에 둔 내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7절부터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이 임할 것이다. 이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웅장하게 전화도 하나님을 떠나가고 우상을 섬기고 다른 신께 경배하면 그때 하나님이 4가지 징벌을 준대요. 첫 번째, 잘 들으십시오. 이미 준 것을 거두신다는 겁니다. 이미 줬던 것을 다 거두신대요. 그리고 구별된 거룩한 성전을 하나님이 내버리신대요. 하나님이 계시라고 만들어준 성전을 내버리신대요. 여러분, 실제로 솔로몬 성전은 백성들이 그곳에서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완전히 파괴됐습니다. 사라졌습니다. 없습니다. 역사가 말합니다. 세 번째는 이방 사람들의 속담거리와 가십거리에 오를 것이다. 여러분, 교회가 교회 구실을 못하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를 보면서 기독교라고 비아냥거릴 것입니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왜 그렇게 됩니까? 교회가 교회 구실을 못해서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4번째는 뭐라고 하냐면 성전이 높을지라도 아무리 거창하게 높이 쌓아 올릴지라도 지나가는 자들마다 놀림거리가 될 것이고 비웃음거리가 될 것이다.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가 돼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성전 헌금을 드리고 이곳에서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안에 있는 우리들이 말씀의 생명력을 얻어야 됩니다. 그게 빠지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마치 안고 없는 찡반처럼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그렇게 하나님께 은혜를 많이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내를 1000명이나 뒀습니다. 왕궁의 후궁을 700명을 두고 첩을 300명을 뒀다고 합니다. 그러니 그 많은 여자들이 자기 나라에서 가져온 신을 이 왕에게 소개합니다. 우리나라 신은 이렇게 위대합니다. 그럼 왕은 거기 가서 경배하고, 심지어는 예루살렘 성전에다가 다른 이방신들을 갖다 놓고 절을 하기 시작합니다. 처음은 좋았는데 갈수록 솔로몬의 마음이 하나님께 떠나갔습니다. 열왕기상 11장 9절에 보면 솔로몬의 마음이 이상하게 돌아가서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진노하셨더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나 큽니다. 그런데 그 은혜가 하루아침에 떠나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생각할 때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가장 먼저 외치신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가장 먼저 외치신 말씀은 회개하라 입니다. 회개하라. 여러분, 회개라는 말을 사전에서 찾아보니까 뉘우치고 고친다라는 뜻으로 이렇게 기록해 놨어요. 그런데 우리가 회개기도 합니다. 여러분, 회개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요, 회개 기도하면 마음이 후련해요. 그리고 마음의 평안이 찾아와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 카타르시스를 느껴요. 기쁨을 막 느껴요, 회개 기도하면. 그런데 삶은 그대로 살아갑니다. 그거 회개 아닙니다. 절대 그건 회개 아닙니다. 그건 자기 만족, 자기 마음에 속풀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하면서 와가지고 마음의 기쁨은 얻는데 삶은 바뀌지 않아요. 그건 회개가 아닙니다. 헬라어의 회개는 메타노이아라고 합니다. 메타노이아는 무슨 뜻이냐면 전향이라는 뜻입니다. 전향, 방향을 바꾼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에요. 이 말은 뭐냐면 북쪽으로 가던 사람이 돌아서서 남쪽으로 가는 게 전향이에요. 회개입니다. 공산주의 이데올로기에 사로잡힌 사람이 민주주의 이데올로기로 돌아왔어요. 그걸 전향이라고 하는데 그게 회개입니다. 그 회개는 내가 죄악된 삶을 사는데 이제는 하나님께로 돌아와 거룩하게 살겠습니다. 전향, 바뀌는 거예요. 삶이 바뀌는 겁니다. 그게 회개입니다. 여러분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메시지는 회개하랍니다. 돌아서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죄의 길로 가지 말고 이제 거룩하게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삶이 어떤 삶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살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잘 기억해 보십시오. 신앙생활이 아무리 깊어도요 바뀌지 않는 세 가지가 있대요. 제가 여기 동의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합니다. 뭐가 안 바뀔까요? 우리가 살아오면서 신앙생활을 아무리 잘해도 잘 바뀌지 않는 세 가지는 첫째는 성격이랍니다. 비속어로 말하면 성질머리가 안 바뀌는 거예요. 자기가 타고난 성질이 잘 안 바뀌어요. 그래서 아이고 저놈의 인간 성질머리 안 바뀐다고 우리가 그렇게 말하는 거는 신앙이 깊어도 성격이 잘 안 바뀌는 거예요. 첫 번째 안 바뀌는 게 그겁니다. 두 번째 안 바뀌는 건 뭘 것 같아요? 습관, 버릇입니다. 이걸 비속어로 말하면 버르장머리가 안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버르장머리라는 말이 생긴 겁니다. 사람의 버릇, 습관이 이게 도무지 잘 안 바뀌어요. 자기가 했던 거 그냥 그대로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오죽하면 우리말에 버르장머리라고 이렇게 말했겠습니까? 그게 잘 안 바뀌는, 이게 신앙인들도 잘 안 바뀝니다. 세 번째 안 바뀌는 것은 세계관이에요. 세계관, 정신입니다. 그걸 비속어로 뭐라고 그래요? 정신머리라고 그래요. 그 정신머리 썩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는 정신이 안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요 믿음이 좋고 하나님 잘 믿어도 이 세 가지에 항상 딜레마에 빠집니다. 이게 잘 안 바뀌어요. 교인들 중에도 그런 분이 왜 없겠어요? 목사인 저도 성질머리, 버리장머리, 정신머리 이게 잘 안 바뀌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원하는 것은 메타노이아, 이 말은 뭐냐면 전향하라 이 말이에요. 성질이건 습관이건 세계관이건 바꾸라, 이걸 예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은 이거에 실패했습니다. 솔로몬이 실패한 것은 하나님 앞에 정말 잘 보이고 싶었고 백성들에게 잘 보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왕궁도 거창하게 지었지만 하나님 성전을 7년 6개월 동안 정성스럽게 잘 졌어요. 그런데 보십시오. 솔로몬의 버르장머리는 여전했습니다. 성질머리도 여전했어요. 그대로 갔습니다. 그 사람의 가치관이 그대로 간 거예요. 그래서 안타깝게도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잘 보이려고 웅장한 성전을 지었지만 자기가 원하는 대로 가고 말다가 비참한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은 얼마나 위대한지요? 다윗은 범죄했습니다. 자기 부하의 아내를 간음했고요. 자기 부하를 일부러 죽였습니다. 고의적으로. 그리고 전장에 나가서 수많은 피를 흘렸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잘못을 저질렀는데 하나님의 선지자 나단이 찾아와서 당신이 이거 잘못했습니다. 회개하십시오! 이렇게 말하니까 다윗이 죄를 뒤집어 쓰고 회개합니다. 메타노이아 한 겁니다. 다시는 그렇게 살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회개했을 때 하나님이 다윗을 보시면서
네 왕권을 내가 영원히 지속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성경에 약속했습니다. 오늘날 다윗은 이스라엘 사람들 국기 정중앙에 다윗의 별이 새겨 있습니다. 그 말은 성경이 약속한 대로 다윗의 후손에서 예수가 오시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조차도 다윗을 위대한 믿음의 조상으로 칭송하고 있습니다. 이게 다 어디서 왔을까요?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는 마음에서 왔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 말씀을 나누게 하시는 것은 우리가 이 시대에 성전은 번듯하게 져놓지만 이 속에 들어있는 우리들이 말씀에 준행하지 않고 살아갈 때 무가치하다는 것을 하나님이 경고하십니다. 진짜 성도인가, 내 믿음이 진짜 믿음인가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확인시켜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믿음 진짜 믿음입니까? 여러분 신앙 진짜 신앙입니까? 여러분, 나는 진짜 성도인지 알 수 있는 길은 딱 두 가지를 확인하면 된답니다. 너무 놀라운 테스트 문항이에요. 첫 번째는 내가 믿는 대상을 똑바로 알고 다른 사람에게 그걸 소개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첫 번째가 그거예요. 여러분, 나 믿습니다라고 할 때 내가 믿는 대상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내가 알고 있습니까? 알고 있으면 다른 사람에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그거 알지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부모님이 나를 낳았다는 걸 믿지요. 나를 낳았는지 안 낳았는지 보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내 부모인 것을 믿어요. 그러면 내 부모에 대해서 내 부모님은 이런 분입니다라고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그게 믿음의 관계가 형성되는 겁니다. 두 번째 확인해야 될 것은 뭐냐면 내가 믿으면 믿음에 걸맞게 살고 있느냐입니다. 지금 내가 믿음에 걸맞게 살고 있느냐, 요게 정확하게 여러분 정당성을 얻으면 우리의 믿음은 진짜 믿음인 겁니다. 그런데 내가 믿는다고 하면서 믿음대로 안 살아요. 그거는 믿음이 없는 겁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겁니다. 그 믿음을 믿음이라고 말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행함으로 보여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내가 하나님 믿으면 하나님 믿는 것을 확실하게 남에게 설명하시고요, 내가 믿는 사람처럼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진짜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처럼 성전은 채워놓고 삶은 따로 살면 그건 하나님의 임재가 사라지는 겁니다. 우리가 진짜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은 거기에 역사하십니다. 말을 맺겠습니다. 출애굽기 내용에 보면 여러분, 출애굽기라고 하는 성경은 애굽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탈출하는 이야기를 그려놨습니다. 그런데 이 출애굽기의 3분의 1의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면 전부 다 성막에 관한 내용입니다. 뭘 의미할까요?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첫 번째 하나님이 내린 명령은 성막을 지으라는 내용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이 성막에 임재하겠다는 약속이면서 성막 중심의 삶을 살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가 왜 필요합니까? 여러분, 집에서 혼자 신앙생활 할 수도 있는데 여러분 맘 맞는 사람끼리 모여서 다방에서 커피숍에서 예배 드릴 수 있는데 왜 여러분 교회당이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약속된 장소예요. 하나님이 이곳에 임재하겠다는 장소입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16장에 그리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나 주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사람들, 그 믿음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예수님이 약속했잖아요. 예수님의 약속 때문에 교회당은 지어진 겁니다. 그러면 이곳은 하나님이 성별단 곳이라는 거죠. 이것 때문에 여러분, 출애굽기에는 성막을 강조했습니다.
두 번째, 출애굽기 다음에 나오는 성경이 뭡니까? 레위기입니다. 레위기는 하나님의 법을 담아놓은 성경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법을 담아놨습니다. 그러면 출애굽기와 레위기가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성막과 동시에 하나님의 법대로 살으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예배당에 와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이 이 예배당은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하나님의 법대로 아멘하고 가서 실천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강하게 느끼는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성전 중심의 삶, 말씀 중심의 삶을 요구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참 어려운 시대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강하게 느끼는 그런 거룩한 장소, 하나님의 임재를 강하게 느끼는 하나님의 말씀, 여기를 중심으로 살아갈 때 여러분은 생명력 있게 살아갈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조용히 기도하겠습니다. 결단의 기도를 하십시오. 겉모양만 교회당이 아니고, 겉모양만 성도가 아니고, 우리 내실이 말씀으로 무장된 교회, 말씀으로 살아가는 성도, 이런 삶을 꿈꾸며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임재가 떠난 곳은 에덴 밖이었습니다. 그곳은 살기 어렵고 살인이 들끓는 흉악한 곳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임재가 머문 곳은 평안하게 광야라 할지라도 40년 동안 보호를 받는 곳입니다. 오늘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1분간 기도드리겠습니다.